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하늘의 예배의 장면에 이어서 펼쳐집니다. 4장에서는 예배의 장소를 묘사하는 데 집중했다면 4장 후반부에서 시작된 5장의 말씀은 예배의 행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예배의 그 모습 자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꾼 이 어린 양을 통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피조물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봉인된 두루마리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똘똘 뭉켜서 아무도 그것을 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루마리가 봉인되어져 있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얼마나 호기심이 생기겠습니까? 너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안에 있는 내용을 호기심에 보고 싶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그 어떤 존재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웁니다. 왜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역사의 궁극적인 완성을 뜻을 담은 문서인데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곧 요한에게 사망과 죽음과 끝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그 뜻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닫혀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통과 죄와 죽음 아래 머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뜻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를 여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이는 어제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승리를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선포하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장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시선은 사자를 향하지만 그가 정작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맹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웅장하고 두렵고 강력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러나 겨우 서 있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성경의 역설, 기독교의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이 두루마리가 열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마도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명 있다면 그 존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당연히 강하고 능력 있는 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할까요? 사자여야 합니다. 사자여야 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상자를 여는 존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 양도 아니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두루마리를 여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이었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고난당함이었습니다. 정복을 하여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정복을 당하여 구원을 쟁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그 역설의 정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는 정말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날 대단한 장군과 같은 아니면 위대한 왕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으며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가 걸었던 것은 항상 능력 있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고아와 나그네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옆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패배자와 같은 그런 누추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신 것도 엄청난 힘을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추악한 죄악의 상징인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역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법과 과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자기 부인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인 것처럼 영웅담과 성공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경계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트주의나 엄청난 수와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나 고상한 모임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권력 중심의 세상 문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권력 중심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은 사랑과 희생의 역설적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 봉인된 그 뜻을 열 자격은 오직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여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중의 이미지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지만 죽음으로 부활하셨고 죽음으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적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을 선포하는 강력한 미래적이며 동시에 현재적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하늘의 모든 존재가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새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누군가가 작곡하고 쓰여진 곡이지만 오늘 우리의 입속에서 다시 현재의 고백이 되어지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새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찬양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심령과 삶의 중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새 노래가 불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 어린 양이 합당한가요? 그거는 바로 죽임 당하신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에 생명이 있으니 그 피값으로 생명을 다시 얻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나라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린 양을 인정하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두루마리의 취함으로 온 땅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인하여 죽다 살아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역전입니다. 끝이었는데 시작이 되어졌고 죽음이었는데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역전입니다. 감격과 기쁨입니다. 그러니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은 절대 의무적인 찬양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그 고백으로 울려 퍼지는 것이 찬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베푸신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역전당한 그 감격과 기쁨이 바로 찬양 안에 담겨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이며 사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이고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들이미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누추해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기준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우리의 존재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연봉과 가진 소유를 가지고 평가받을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바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된 존재를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존귀하셔야 됩니다. 멋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같이 정말 그런 아름답고 멋있는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천사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수의 존재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뭡니까? 좋은 건 다 끄집어다 그냥 예수님 찬양하겠다는 것이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선포이고 경배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모든 피조 세계로 확장되어집니다. 땅, 하늘, 땅 아래, 바다 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찬양 안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불려지는 많은 찬양들의 가사들을 보면 사람의 중심이 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듦,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들,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보니 찬양의 어떤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그 밸런스가 깨어지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들의 대부분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경배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찬양들이 많았습니다. 경배 찬양, 올레이션스 막 이런 팀들이 많이 불렀죠. 존귀와 영광을 온 열방과 방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듯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밸런스가 좀 깨어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결국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현실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찬양의 본질과 중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본질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동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다가 울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행해야 할 찬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선언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 이 땅에서 하늘의 예배를 미리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는 온 세상과 온 피조물의 궁극적인 운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하늘 예배에 미리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예배의 전초 기지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시금 어린 양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인생의 의미가 보이지 않을 때 하늘 문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중심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일어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또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주의 제사장들,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인생의 의미와 모든 구속의 능력, 모든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새 노래를 부르며 사시는 우리 귀한 순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여시고 우리의 인생도 여시며 역사의 의미도 열어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일과 그 구원을 만방에 선포하며 찬양하며 선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이 세세토록 어린 양에게 있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